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자세와 삶의 습관을 의미하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가치관과 생활 습관과 생활 자세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 다음 26절에서 27절에서는 우리가 분을 내지 않도록 잘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재정에 대해서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자세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교훈해 줍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또 31절에도 보면, 에베소 4장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말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 말과 연관이 되는데,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본문이지만 4번 반복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2, 3주에 걸쳐서 말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입술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오셨고, 또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듣지 않았고, 또 이 강의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강의는 우리가 반복해서 생활화될 때까지 들어야 되는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식으로 제가 진행합니다. 여러분 교재 특강 입술을 지키는 삶.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해야 하는데 매우 주의해야 되고 늘 올바른 말을 해야 함을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3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2그루의 화초에게 물을 주면서 말이 화초에 끼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한 그루의 화초에게는 물을 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잘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다른 한 그루의 화초에게는 물을 주면서 욕을 했고
저주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환경은 동일했지만 한 그루는 싱싱하고 건강하게 자란 반면에 다른 한 그루는 곧 시들어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국 런던의 어떤 공원에는 12제자의,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가진 12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11그루의 나무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심하게 욕하고 저주를 했기 때문에 결국 시들어 죽어서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에 대해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유명한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사망 신고를 했는데 어머니가 사신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만 49세 364일 18시간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어머님이 늘 자신은 5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어머님이 그렇게 늘 이야기했던 그 사연이 있습니다. 6.25 때에 이 목사님의 어머님과 큰집 식구들이 피난을 가서 어느 방에서 자는데 그곳에 폭탄이 떨어져서 아랫목에 사는 큰집 식구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분만 겨우 살았는데 이분이 그 비참하게 폭탄으로 죽은 그 큰 아버지의 식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5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사신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50살에서 6시간이 모자라는 기간임을 확신하고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은 심장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말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자신이나 우리의 환경에 매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힘이 강력합니다. 우리는 말은 소통의 도구이고 우리는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말은 에너지이고 사람의 마음이나 환경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또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다리 위에서 구걸을 하던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깔아놓고 앉아서 깡통을 놓고 가슴에는 팻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라는 팻말이었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이 소경에게 하루에 얼마 정도 버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10프랑 정도밖에 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소경이 목에 걸고 있는 팻말에 몇 글자를 첨가하고 그 팻말을 다시 그 소경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 소경은 예전처럼 매일 구걸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팻말에 글자를 적어준 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게 되어서 그 시각장애자에게 묻습니다. 요즘 하루에 얼마를 법니까? 그러자 당신이 지나간 후 하루에 50프랑을 법니다. 이제 5배를 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먹고 살만합니다. 당신이 내 팻말에 도대체 무슨 말을 써놓은 것입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쓴 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이것에 내가 한 줄을 더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단풍과 낙엽이 아름다운 가을이 오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단풍과 낙엽이 아름다운 가을이 오건만 이 몇 가지 단어를 추가한 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도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교재에 김재원, 이분은 KBS 아나운서죠. KBS 웬만한 분 아시는 분입니다. 신자입니다. 이분이 마음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를 기억합니다. 인간은 패배감 때문에 술을 마시지만 술을 마셔서 더 패배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악순환이죠. 그죠? 패배감을 느껴서 술을 먹고 술을 마시면 더 패배한 것 같고 악순환입니다. 언어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사고가 언어를 단정하지 못하고 부정확하게 만들지만 언어가 단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잘못돼서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말을 함으로 도리어 그것이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조지 오웰이 정치와 영어에서 한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혜로운 생각이 단정한 언어를 낳고 이 단정한 언어가 지혜를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인생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말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본래부터 말에 창조적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비롯해서 온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 때만이 쓰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구약성경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바다가 아니라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창조하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전에는 온 우주가 무의 상태로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창조 이전에는 우주의 3대 구성 요소인 시간, 공간, 물질이 전혀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히브리 원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light be and light was.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세기 1장 6절 7절, 창세기 1장 9절, 창세기 1장 11절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끝에 보면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물질들이 생겨나고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1번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가운데 우리 28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제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복이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복이고,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 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물건이나 도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금은 보화를 주시면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강력한 무기나 강한 권력을 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축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다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아브라함의 축복,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 사라의 축복,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 이삭의 축복이 나오지만 그들에게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필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말과 축복이라는 책에서 성경의 모든 축복은 말로 시작되었고 말로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본래부터 창조적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할 때에 많은 경우 말씀만 가지고 치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10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은 굳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지 않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으로만 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먼 곳에서 말씀하시더라도 그 능력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 사람은 백부장은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말씀으로 다 치유하신 겁니다. 이렇게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여러분 교재에 소개했는데 인격,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고 그래서 대화하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형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주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창조의 계획이 세워졌지만, 창조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지만,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보이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창조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중 말의 창조력도 일부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말에도 창조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들에게 말의 능력을 주었고 그 말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것도 이 말의 능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말을 사용해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그의 후손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말의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이 밀려나는 것들을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로되 큰 것을 사랑하고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음을, 강력한 힘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을 어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갈, 두 번째로는 배의 방향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기, 세 번째는 큰 불과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작은 불, 이 세 가지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힘이 세고 엄청나게 크지만 작은 재갈로 그 말을 다 방향을 조절합니다. 배도 엄청나게 크고 몇백 미터 되는 배도 있고 그렇지만 작은 키로 배의 방향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불이 엄청난 큰 산불과 화재를 일으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생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모든 말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는 긍정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왕이 두 신하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각각 두 신하에게 찾아오너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두 신하 모두
사람의 혀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가 가장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 있음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딘셔만 그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의 입에는 힘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우리의 말들은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기만, 비난, 죽음을 위한 사단의 도구도 될 수 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은 음악과 같은 매체이다. 매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뭐 음악이나 칼이나 다 이제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말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의 긍정적인 능력.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음.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나 환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나 환경이 해결될 수 있음을, 말의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늘 평상시에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영규 목사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떠나는 잠자리.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에 역사해 주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 말의 능력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대표적인 예가 권투 세계 프로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경기에 나갈 때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쏘아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나이 좀 든 사람은 이런 말도 했고, 소련 전차처럼 쳐들어갔다가 프랑스 미라나기처럼 빠져나오리라. 그 당시에 소련 전차가 강력한 전차였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했다가 프랑스의 미라나기는 유명한 이렇게 신속한 전투기입니다. 전투기처럼 빠져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일본 진주만처럼 기습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합에 많이 승리했고 이제 챔피언으로 되고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은퇴한 후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권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은 주먹의 힘이 반이고 말의 힘이 반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알리는 말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은어는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 말의 부정적인 능력.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이 늘 긍정적이고 평화의 말이었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파괴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폴 트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자신과 공동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자신을 맹세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경관진들이 있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더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불평한 내용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 중에 하나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이나 불행이나 가난과 절망과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의 능력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남편이 매일 술만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화가 날 때마다 남편에게 입버릇처럼 쏘아대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나는 식모살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주머니의 말대로 남편이 젊은 나이였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정작 남편이 죽게 되자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할 수 없이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는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을 주의해야 되고 사실 말보다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노래입니다.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 거, 노래에는 곡조가 있고 감정을 실어서 가사를 말하기 때문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말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요계를 보면 많은 가수들이 자기 대표곡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가수가 김종호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 늘 슬픈 그런 가사에 엄청나게 인기 있었습니다. 그런 노래를 불렀고 님을 노래했는데 거기에 간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말대로 일찍 이 사람은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잎새도 되게 부정적인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른 배호라는 사람도 일찍 죽었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이 나는 사람이 불렀는데 이것도 곡조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슬픈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일찍 죽었습니다. 산장의 여인을 위라는 곡을 부른 권혜경, 예정된 시간을 위해라는 노래를 부른 장덕 이런 사람들도 가사 내용이 정말 부정적이고 슬프고 죽음을 노래하고 그런 건데 다 일찍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노래를 잘 불러서 뜬 가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른도는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하며 다 함께 차차차를 신나게 부르면서 확실히 잘 되었다고 합니다. 송대관도 쨍하고 해 뜬 날을 부른 후에
계속 해가 뜨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윤한기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부른 거 아세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부르고 나서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만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을 넣어서 부르고 곡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노래를 잘 선택해서 들어야 되고 노래해야 됩니다. 요사의 유행가 가사의 내용은 너무나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태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가를 듣게 되고 부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더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런 유행가 가사를 들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것들을 듣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찬양을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이런 유행가를 듣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에는 큰 영향이 있어서 결국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재 보면 우리의 입술에 말이 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이는 마치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가 들어갈 고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 고치를 만들죠. 자기가 들어가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본래부터 말에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